깨달음이란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평생을 수행하며 불경을 읽고 명상을 해도 정작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깨달음이란 대체 무엇을 보는 것인가?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앉아 있다가 눈앞에 연꽃과 황금빛이 보이면 자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명상 후 마음이 평온해지면 그것이 본성을 본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깨달음이라면 왜 그렇게 본 사람들의 번뇌는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왜 여전히 교만함이 남아있고 욕심은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000년 전 이 질문으로 고민하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법달. 어려서부터 출가하여 법화경을 통달한 똑똑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법화경을 무려 3000번이나 외웠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짧은 경전 하나 외우기도 힘들어하는데 그는 법화경 전체를 줄줄 외울 정도였으니 정말 대단한 노력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우면 외울수록 마음속이 허전해지는 겁니다. 경전에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읽고 수행했는데 그 부처의 성품을 이미 발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아무런 느낌도 없지? 내가 아직 부족한 건가? 아니면 찾는 방법이 틀린 건가?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의심을 나쁜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라고 합니다. 의심할 줄 안다는 것은 거칠의 수행에 만족하지 않고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선사를 찾아가기로. 바로 조계의 해능,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그가 조계 산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법달은 육조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이마는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선종에서는 절을 하되 머리가 땅에 닿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이만 못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교만함을 내려놓는 행위인데 머리를 땅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마음속에 자만심이 있다는 뜻이죠. 육조 해능은 거울처럼 맑은 마음으로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걸린 게 있는 것 같구나. 무슨 경전을 외우느냐? 법달은 약간 자랑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법화경을 3000번이나 외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대단하다고 칭찬했겠지만 육조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설령 10,000번을 외운다 해도 경전의 뜻을 깨달았으면서도 그것으로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 많이 외웠다는 것에 우쭐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구나. 이 말은 법달의 마음속 교만함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육조가 개송을 읊었습니다. 절을 하는 것은 교만함을 꺾기 위한 것이다. 네가 머리를 땅에 대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나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나가 있는 곳에는 죄가 있고 나가 없는 곳에 공덕이 한없이 넓어진다. 이 개송은 법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소 그가 외우던 경전에도 분명 집착을 버리고 분별심을 떠나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렇게 속속들이 꿰뚫어 본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는 법화경을 여러 해 읽으며 모든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도리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본 마음을 보고 본성을 본다는 것에서는 항상 한꺼풀이 가로막힌 것 같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육조도 그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큰 도리를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를 물었습니다. 법화경의 제목이 무엇이냐? 묘법연화경입니다. 그럼 묘법이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법달은 막혔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묘법이란 불가사의한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상대적인 것을 떠난 궁극의 법입니다. 육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이 경전을 읽지만 이 경전도 너를 읽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법달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경전이 저를 읽는다니요. 경전을 외우는 것은 제 마음이 외우는 것인데요. 그럼 묻겠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이 무슨 색깔이고 무슨 모양이냐? 이 말이 나오자 법달은 멍해졌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슴속에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말로 경전을 외우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라고 하니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육조는 계속 물었습니다. 너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했다. 그럼 네 부처의 성품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봤느냐? 그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법달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부처의 성품은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맑고 밝으며 형체가 없습니다. 육조가 크게 웃었습니다. 네가 그것이 맑고 밝다고 했는데 왜 너는 지금도 번뇌가 있느냐? 형체가 없다고 했는데 너는 무엇을 봤다는 거냐? 너는 본성을 본다고 하면서 정작 무엇을 보는지도 모르는구나. 법달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말 길을 잃었습니다. 경전을 외우며 부처의 성품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마음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법달이 그곳에 멍하니 서 있을 때 옆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은 한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차분하고 걸음걸이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예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지통, 근처 강당의 강사로 열반겸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스님이었습니다. 경전에 박식하고 법을 설하는 재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계에 온 것은 경전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조가 그를 보고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잘 왔다. 내가 지금 그들에게 본 마음을 보고 본성을 본다는 것에 대해 묻고 있었다. 너는 어려서부터 경전을 연구하고 여러 해 법을 가르쳤으니 말해보거라. 본성이란 대체 무엇이냐? 지통도 피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본성이란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깨달음의 성품입니다. 바로 열반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즐거움, 참된 나, 깨끗함입니다. 육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네 본성을 봤느냐? 이 질문은 모처럼 내려꽂혔습니다. 지통은 부처의 성품에 대한 도리는 알았지만 자신이 아직 직접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육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의 이 솔직함이 천관의 경전보다 낫다. 법달, 들었느냐? 그는 온통 도리는 알면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고 솔직히 말한다. 너는 3000번을 외우고도 뭔가 얻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네가 머리를 땅에 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다. 법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귓가로 치솟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교만했습니다.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 본성이 대체 무엇입니까? 부디 자비를 베풀어 가르쳐 주십시오. 육조는 이때 천천히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치 매우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두 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몇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너희는 본성을 보려고 하면서 정작 무엇을 본다는 것인지 모르는구나. 지통이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과 강, 대지, 사람, 만물을 보는 것입니다. 육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눈을 감았을 때도 봄이 있느냐? 없습니다. 잠잘 때도 봄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성이 그곳에 있다고 아느냐? 눈을 감으면 봄이 없다면 그 본성은 생겼다 사라지는 불안정한 것이 아니냐? 지통은 깊은 생각에 잠겼고 법달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육조가 갑자기 일어나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하늘을 봐라. 형체가 있느냐? 두 사람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색깔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너희는 저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있느냐? 두 사람은 멍해졌습니다. 육조가 말했습니다. 본성이란 저 허공과 같다.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소리도 냄새도 없다.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의심할 수도 없다. 너희는 경전을 외우고 법을 가르치며 도를 구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실제로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한다.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본성은 얻을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있는 것이다. 네가 그것을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진다. 완전히 내려놓으면 오히려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법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체도 모습도 없다면 어떻게 제가 진정으로 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육조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깊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본 마음을 보고 본성을 본다는 것은 무언가를 본 것이 아니다. 마침내 더 이상 무언가를 보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법달은 이 말을 듣고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단단한 덩어리가 이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육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네가 경전을 외우는 것은 마음이 외운다고 했다. 그럼 묻겠다. 경전을 외우는 그 마음은 고정된 것이냐? 법달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경전을 외우는 마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육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마음이 아니다. 진짜 본마음은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그 본체다. 그것은 밖에도 없고 생각 속에도 없다. 바로 네가 이 한 생각을 깨닫는 그 가운데 있다. 네가 어떤 경지를 얻으려고 집착하면 마치 꿈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아서 끝내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네가 꿈에서 깨어나 모든 법을 구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바로 그것이 망상을 버린 마음이다. 이때 밖에서 바람이 일어 처마 밑의 풍경이 살랑살랑 소리를 냈습니다. 육조가 풍경을 바라보다 갑자기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바람이 움직이느냐, 풍경이 움직이느냐? 법달이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입니다. 지통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풍경이 움직입니다. 육조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 아니다. 너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에 법당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법달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원래 계속 움직이고 있던 것은 바람도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집착이었고 구하려는 마음이었고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찾던 부처의 성품은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었고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나 경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떠난 적이 없었는데 단지 생각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육조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만약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 마음도 없고 얻을 것도 없을 때가 바로 본마음을 보는 때다. 그는 일어서서 안으로 들어가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처의 성품이란 색깔도 아니고 공함도 아니다. 본성을 본다는 것은 본다는 것도 아니고 알다는 것도 아니다. 만약 본다는 것을 잊고 볼 수 있는 능력도 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보는 것이다. 법달과 지통은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마를 땅에 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여러 해 동안에 집착했던 생각들을 모두 땅에 눌러 평평하게 만들려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이 격렬하게 뒤흔들렸습니다. 마치 하늘을 덮는 큰 비가 내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천둥 소리가 울렸고 나중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3000번 경전을 외우며 끊임없이 수행하면서 오직 무언가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얻으려는 그것을 누가 주는 것인지. 그는 갑자기 예전의 법화경을 읽을 때 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모든 법의 참 모습을 궁극적으로 알 수 있다. 예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부처끼리 전하는 비밀스러운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소위 부처와 부처란 사람이 반드시 부처가 되어야만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깨달으려는 나를 내려놓고 구하려는 나도 사라졌을 때 그때 남은 것이 바로 부처의 성품 자체 아니겠습니까?
지통이 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 다가와 가만히 그의 손을 부축했습니다. 법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빛이 있었지만 그것은 법을 가르치는 사람의 빛도 아니고 성취감의 빛도 아니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섰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가을물처럼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지통 스님, 그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수행하면서 이미 부처에게 가까이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멀어진 것은 가까움이 아니라 가장 먼 거리였습니다. 지통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막혔습니다. 항상 글자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문은 줄곧 열려 있었는데 제가 밖에서 빙빙 돌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서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자만심이 전혀 없었지만 세상을 다 이해한 듯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이때 육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평범한 늙은 스님처럼 천천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법달이 황급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스승님, 왜 직접 청소를 하십니까? 육조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너희 마음속 먼지가 너무 많아서 먼저 치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법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지통이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육조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너희는 올 때 하나같이 법을 구했다. 이제는 어떠냐? 법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두 사람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육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다. 허공에도 없고 땅속에도 없다. 법은 어디에도 있지 않기에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그가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 이것이 부처의 법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벌써 3가지나 틀린 것이다. 이 말을 마치고 그는 또 웃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깨달았다면 빨리 산을 내려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 한마디도 집착하게 될 것이다. 법달이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막 실마리를 잡았는데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육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하면 너는 오히려 또 분별심을 일으킬 것이다. 네가 정말 본성을 보고 싶다면 이 물음도 버려라. 이 순간 지통의 머릿속에 갑자기 열반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법이 생겨나지 않는 것, 이것을 열반이라 한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여러 해 동안 팽팽했던 끈이 마침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육조를 향해 깊이 절을 한 뒤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전송도 없었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걷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확실했습니다. 마치 대지를 밟는 그 확실함처럼. 산길은 구불구불했고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그들의 몸에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법달이 갑자기 뒤돌아 조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부처의 법이 고원하고 신비로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바람과 같다는 것을. 잡으려 하지 않으면 늘 곁에 있고 잡으려 하면 멀어진다는 것을. 지통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전에 없던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처를 주머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조차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처는 네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산 아래 사찰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수행을 재촉하는 소리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세요.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이 일화는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어 선종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문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달과 지통의 대화를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성은 네가 찾아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마음은 네가 만들어야 할 도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얻으려는 그 마음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비로소 발견합니다.
부처의 성품이 원래 줄곧 거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 바쁜 세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보려는 그 부처가 정말 부처입니까? 아니면 당신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 자신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며 청량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듯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약 마음속에 아직 혼란이 남아있다면 굳이 해답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글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고요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소리 없는 소리를. 그것이 바로 당신 본성의 부름입니다.